안녕하세요.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도둑이 안으로 들어가며 약탈자가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한다. 6장 11절과 같은 뜻의 대꾸를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 죄악을 저지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고침을 받기 위해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 고침을 얻지 못하도록 더욱 죄악의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드러난다 하는 단어는 입었던 옷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되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천하에 그들의 악이 폭로되는 것을 뜻합니다. 속임수는 사람을 속여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 등 제9계명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2절.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그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 지켜보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는 더욱더 큰 악을 부추기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죄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장을 마주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없는 것처럼 여기며 죄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하시며 똑똑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며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4절. 그들 모두가 가늠한 사람들이다. 빵 굽는 사람의 데워진 화로처럼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간음하는 자로서 그들의 간음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달궈진 화로에 비유하며 그들이 늘 음욕에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집 내부의 바닥에 설치된 화로는 불에 구운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밤에 연료를 잔뜩 넣어 불을 피운 후에 그것을 끄지 않고 놓아두면 밤에 한기를 가시게 하는 난로의 기능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로에 나무나 석탄으로 불을 지펴 뜨겁게 달군 후에 불이 사그라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사이에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되도록 놓아둡니다. 남은 불의 열기로 여전히 뜨거운 화덕의 안쪽 벽에 반죽을 발라서 굽습니다. 화덕의 열기가 세면 빵이 타고 열기가 식으면 빵이 구워지지 않습니다. 화로가 오랜 시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한 번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의 열기 또한 누그러질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5절. 왕의 축제날에 관리들은 포도주로 벌겋게 취하고 왕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시대 이스라엘 왕실은 끊임없는 음모와 배반과 암살과 정권 교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육체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 술잔치를 벌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술자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음모를 꾸미고 반란에 가담하여 왕을 암살하는 일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6절.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화로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탐욕과 악의로 불타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불이 잦아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악한 지도자들이 마음을 숨기고 왕에게 접근하여 음모를 서서히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철저히 숨긴 채 결정적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빵을 굽는 자가 밤에 화로에 불을 붙여놓고 그 뚜껑을 닫고 밤에 자고 일어나 아침에 화로에 연료를 더함으로써 불길이 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6개월 만에 살룸에게 모반을 당해 암살되었고 살룸은 겨우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베가에게 모반을 당해 암살되고 맙니다. 이렇게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화로처럼 비유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됐다. 이스라엘의 혼합은 종교적으로는 외국 여러 나라의 신들과 종교의식을 채택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 권력들과 연맹을 맺고 그들의 봉신국이 되었고 여러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차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이라는 은유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읽지 않은 듯하고 우상들과 열강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표리부동함을 나타냅니다. 14절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을 때도 그들은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놓고서 함께 모여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이 구절은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는다는 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여 침대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를 가리키기도 하고 침대에서 바알 신에게 호곡하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부르짖는 의식을 거행한 후에 바로 동일한 침대에서 풍요의 축복을 비는 차원에서 성적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의식은 가나안 종교의 풍요 의식에서 기원된 것으로 여호와를 마치 바알처럼 취급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은 이방의 침략을 당하여 국토가 유린된 상황에서 풍성한 수확을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바알이든 여호와이든 가나안의 바알 종교 의식에서 가져온 의식을 통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이다 라는 단어는 종교적 자회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몸에 살을 베며 나를 거역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이방 제사 의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 그들의 무례한 혀로 인해 그들의 관리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조롱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어떤 대상에게라도 기꺼이 의지하는 듯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같은 우상이나 이집트, 아시리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활은 화살이 구부러져서 관역을 향해 발사해도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지고 마는 것을 뜻합니다. 무례한 혀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선지자들을 저주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최종 멸망의 위기에 처해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으나 이집트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상황을 오히려 비웃을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졌어도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궁에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악과 거짓과 간음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심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둡시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부릅시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찾읍시다.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요, 여호와께 구할 때입니다.